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형통할 때도 역경에 처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사랑했고 평생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살았습니다. 평생 기도했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돈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피 울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첫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해요. 2절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죠. 물론 찬송의 사람이기도 해요. 감사의 사람이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죠. 다윗은 그럴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죠.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날보다 잠 못 이루는 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했고 산으로 들로 동굴 속으로 도망 다니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평할 일이 없어져요. 감사할 일만 많아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조금 어두운 모습들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기 문제라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 있어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몇 명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늘상 모여서 그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절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성에 마이너스지 절대 플러스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앞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렸고, 서러워서 눈물 흘렸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은혜의 눈물이 항상 고여 있어야 해요. 다윗의 눈에는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인상을 쓰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또 같이 있는 가족들이 힘들고 관계자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편안해지고, 그러면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조금 전에는 서러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서 울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눈물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편안함의 눈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치셨나이다. 2절에 그랬죠. 3절을 보니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죽음 직전에서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나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서 다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가까이 하십니다.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 병이 하나씩 있는데, 개인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 병은 무슨 병이냐?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병은 어느 정도 차 있을까요? 일생 부르짖어 기도해서 흘린 은혜의 눈물이 그 벽에 얼마만큼 차 있을까요? 바닥일까요? 3분의 1쯤일까요? 절반쯤인가요? 아니면 거의 아구까지 차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눈물병에 그 눈물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로 회개한 사람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 체험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했어요. 다윗의 일생에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빼앗는 죄,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든 죄, 무명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용서해 주셨고, 용서받은 다윗은 그 이전보다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정말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여 죄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갈등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시간에 짤막하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원치 않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괴롭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시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사람 용서하시고 좋은 관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관계들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남편과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사용하신 그 멘트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 망하는 법이 없다고. 참으로 귀한 멘트예요. 흘러듣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 쏟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듭해서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죠. 노여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매요, 매. 이것을 사랑의 매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매라고 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무슨 매? 사랑의 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은총의 매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철들게 하시는 은혜의 매인 것입니다. 그런 매는 종종 한 번씩 맞아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뭐든지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그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딘가 틈이 있어요. 어딘가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이 너무 많으면 그런 약점도 실수도 적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매를 때린다. 사생자는 내가 매를 때리지 않는다.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여 조금만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즉시 반응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엄청 하나님의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솔직히 나쁜 질 못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심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상관없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바른 길 가도록 진노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피아물을 다 쏟으셨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즉시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도 아니 영원히 임할 것인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진노를 잠깐 멈추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과 소망은 평생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노염은 잠깐이요 근정은 평생이로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은 천국 생활입니까? 지옥 생활입니까? 지금도 천국 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살면 천국인 것이에요. 이런 삶을 여러분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근심 걱정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평생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근심 걱정은 잠깐이고 평안과 기쁨은 평생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가난은 잠깐이고 부요함은 평생이로다. 따라서 가난은 잠깐이요 부요함은 평생이로다. 그대로 되기를 믿는 자는 조그맣게 아벨의 사람은 조금 부자 된다.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는 질병은 잠깐이고 건강하면 평생이로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고 그러듯이 우리도요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이곳저곳이 고장이 나요. 그렇다고 맨날 인상 쓰고 살 것 없지만 그래도 고통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뭐 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을 다쳤어요. 우리 집사람이 손가락을 물에 찧었는데 파랗게 돼가지고 지금 3일인가 4일가 아우 이러고 다녀. 진짜 그 아픈 겁니다. 이 큰 덩치 속에 손가락, 그것도 손톱. 오직에서 기도해 줬다니까. 여러분, 질병은요 작든 크든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비밀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어떻게 안 좋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질병의 기간은 잠깐이고 회복돼서 건강하면 얼마?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평생이로다. 이런 은혜를 입으면 성경에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소가지 같다. 이 가둬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나오니까 막 제멋대로 뛰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의 간증 여러분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5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슬픔의 밤을 기쁨의 새아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한 자에게 이처럼 찬란한 새아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은총을 사모해야 됩니까? 마른 땅이 가물어서 땅이 말랐어요. 막 두껍이 덕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에 모나 곡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사모함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찬란한 새아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많이 힘들죠. 작년에 그 경상북도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그 지역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모르지요. 겨울에 또 눈보라치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요. 난방이 안 된 사람들 밤에 잘 때 얼마나 춥고 힘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새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다린 사람, 하나님이 새 아침을 열어 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였어요. 어두웠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슬퍼요. 그런데 새 아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뜬금없이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온 나라를 깊은 어둠으로 몰아갔죠. 한 6개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이 약속, 우리나라에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제도 회복돼야 하고요, 정치도 회복되고 교육도, 이 의료계도 이게 회복돼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여당, 야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말씀이 귀하지. 한번 더 읽을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영혼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쉴만한 교회에 이런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어두운 면이 있다면 완전히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새 아침이 이제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한 사람에게 이러한 찬란한 새아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요, 슬플 때도 눈물이 나요. 그죠? 그런데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띄워 주신다. 베옷은요 슬픔의 상징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두운 모습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베옷이 아니라 기쁨의 띠라는 사실이에요. 어두운 밤이 아니고 뭐요? 찬란한 새 아침이에요. 우리가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다윗은 그렇게 믿고 기도했고 체험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에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총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밝은 새 아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밝은 새 아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극적인 삶은 희극적인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에서 저녁 마칠 때 해피엔딩으로 누가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해피하게 시작이 되죠. 그 은혜 속에서 일주일을 우리가 잘 살아서 토요일날 해피엔딩으로 마치고 주일날 와서 다시 충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나오고 3일 기도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막 충만하죠. 한 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1년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우리의 일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작이 어불적에 굉장해요. 그런데 갈수록 엉망이 돼요. 끝은 참 거시거리가 되죠.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왜 설교만 하면 이렇게 재밌을까? 한적없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특히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요 보통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 때문에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으로 뭐 평생 3번만 흘리면 된다나?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수도꼭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찬송할 때 눈물이 나요. 남자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아니요.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누구하고 신학적인 얘기하는데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서로 대화할 때도 이렇게 같이 눈물을 보이고 같이 기뻐하고 그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소망든 사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든 사람 하나님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 은총에 힘입어서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하고 그걸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에게 소망 두고 돈에게 그리고 명예나 권세나 세상 것에 소망을 둔 사람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찬란한 새아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평생 부르짖어 기도하며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어두운 밤은 지나고 밝은 새아침의 은총 평생 누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